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빨간 게 잘 어울려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물 주셔서 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데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보니까 가릴리 가나 지방이 예수님 보실 때는 참 이 밭이 좋은 밭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또 동일하게 또 갈릴리 가나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또 한 번 지금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를 무슨 이유에서 두 번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 지방을 한 번 더 오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많이 알리신 것 같아요. 그 지방에, 그 지역에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가나를 예수님이 방문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마음이 열려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열린 곳이라면은 또 다시 한번 또 궁금해서라든지 아니면 더 깊은 교제를 은혜로 나눠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게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듣고 가서 청하되하고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는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또 우리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믿고 가더니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들 있죠. 요 단어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인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나온 그 말의 표현을 보면은 엔티스 바실로코스인데, 엔티스 바실로코스라는 것을 직역으로 딱 해석을 하게 되면 왕에게 속한 어떤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왕에게 속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직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분명히 그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왕, 이게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왕의 신하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상위층 사람이에요. 귀족의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알지만 예수님의 신분은 어때요? 예수님은 귀족의 신분도 아니고 평민의 신분도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평민보다 더 낮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이 예수 앞에 왕의 신하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또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적을 얼마든지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자꾸 기적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을 압니다.
저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 그 문제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제 그 문제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갖다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왕의 신하인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 장관급 인사나 아니면 국무총리급 인사가 우리 교회 온다는 건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는 걸 첫 번째 누구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저를 만나러 오겠죠. 근데 그걸 쉽게 그 사람들은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바쁘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 이건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우리가 자존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자존심을 우리가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부려갖고 일이 더 꼬일 때가 있어요. 자존심을 부려갖고 일이 더 안 돼요. 더 힘들어집니다. 자존심 부려서 내가 더 괴로워요. 그런데 자존심을 버려서 일이 더 쉬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냐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것저것 있잖아요. 인간의 체면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나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문제에 분명히 난 기적이 일어나길 난 정말 원해.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신하처럼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드려도요, 그냥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한 사람의 그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해 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도, 어려움이 많이 쌓여 있어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뭘 분명히 확신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도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자체도 확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이 인도를 할 때 함께 하는 사람들도요, 그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께 왜 찾아왔겠습니까? 자기하고 비교하면 자기가 꿀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을 어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가 가면 무릎 꿇으면 꿇었지 자기가 꿇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건 자존심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찬양에 나오는 가사를 아멘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걸 가사를 생각하면 가사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북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남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차이가 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 그 자체를 믿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그 자체로 믿는데 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연구하고 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자꾸 파게 되면요, 성경 남아날 게 하나도 없어요. 남아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요, 내가 수용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도 아는 찬양을 자꾸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찬양 드리다가 병 고치는 역사, 막 마음이 막 편안해지는 역사,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 앞에, 찬양 앞에요,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이 내 영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감정을 쫙 움직이고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안 되게 하는 영들이, 힘들게 하는 영들이 다 빠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저 왕의 신앙.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대목이 무엇이냐?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간증할 때요, 그 간증 속에서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때로는요, 막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분이 막 뜨거운 체험들이 막 쏟아 나오면요, 때로는 그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심보가 좀 고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어떤 때 그거 마음이 막 상해요. 마음이 상하다 보면, 야, 이게 나중에 옛날에 나도 다 경험해봤어. 뭐 경험을,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갖다가 막 이야기를 하냐고. 너도 조금 있어봐라. 나처럼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질이 나쁜 부류 중에 하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요. 나중 받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자꾸 나중해요. 안 됩니다. 은혜는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으려면 딱 자존심 내려놓고 지금 그 속에 막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막 살아 역사하시고 막 뜨끈뜨끈한 있잖아요. 막 어떤 시상적인 체험, 간증, 하나님을 만나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요. 마음을 막 열어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옛날에 그거 했다 그랬더니 그건 옛날이에요. 그건 옛날입니다. 우리가 추억도 필요하지만요. 중요한 건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실이 지금 내가 힘들면 옛날의 추억은 즐거웠지만 현실이 지금요 내가 힘들면 지금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걸 우리는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막 간증을 할 때요 그것이 막 내 것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막 아멘 아멘에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옛날에 내가 받은 은혜들이요 이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 받은 은혜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받은 은혜의 체험 역사가 옛날에도 지금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 사람들이 가나 지방은요 참 축복된 거예요. 옛날에 기적 체험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적을 또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나는요 우리가 이 다른 부분으로 적용한다 참 축복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나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요 사실은 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얼마든지 바꾸는 힘과 능력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자존심을요. 나만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문둥병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못 고쳤죠.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존심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 속에 뭔가 막 뜨거움이 올 때는요, 뭔가 막 삼함이 올 때는요, 이것저것 살피지 마세요.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각한 무엇이 찾아왔어요?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삶의 큰 위기입니다. 이걸 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삶의 큰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고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의 보따리가 너무 커요. 진짜 우리가 보면요,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죠? 근데 고난도 똑같아요. 내 고난이 남의 고난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로 떡을 한번 반으로 딱 잘라봤어요. 한번 시험해 본다고. 떡을 반으로 딱 잘라보고 이 사람한테 하나 갖고 있으라고 반 자른 걸 제가 갖고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제 떡이 작아요. 근데 남의 떡이 진짜 크더라고요. 저 거짓말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내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큰 거예요. 좋아요. 괜찮아요. 내 고난이 남의 고난보다 더 크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무게가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짓누러서 나를 아주 쪼그러뜨려서 아주 나를 요만하게 있잖아요. 만든 그 시점이 축복의 시점입니다. 그때가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능력의 기적이 바로 이 가브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이게 자기 집이 가브나움에 있는 거죠. 그렇게 가브나움은 가나에서 가브나움까지 거리가요, 이렇게 추석 책에 보니까요 34km랍니다. 34km를 왕의 신하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 기적을 바란다면 우리는 고난 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난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시란 말이죠. 기적을 사모하세요. 그럼 반드시 고난의 끝쪽입니다. 고난의 끝이라는 것은요, 그 고난에서 더 이상 허덕여서 내가 납작 눌려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지포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뭡니까?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길이 확 열리고요, 그때 아버지의 기적이 막 나타날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가리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 보면요, 듣고 가서 청하되, 요 세 단어가 있어요. 듣고 가서 청하는 겁니다. 자, 듣고예요. 듣고는 것은 아쿠시스인데, 이 듣고라는 것은 아쿠시스라는 말인데,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이는 헬라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뭐냐면, 듣고라는 것은 들었을 때입니다. 들었을 때, 그리고 듣고 나서, 들은 후에,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바로 듣고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은 거 있어요. 귀로 뭔가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 틀림없이 이 사람이 저는 들었으리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보면 귀신이 쫓아내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하늘나라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거 들었을 겁니다. 병 고치는 거예요. 이런 게 막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듣는 가운데 특별히요, 이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이 더 귀에 많이 들렸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이 아마 관심 있게 이 왕의 신하에게는 틀림없이 저는 들렸으리라 보는 거예요.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34km를 달려온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은요, 이 사람이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듣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들으세요. 간증도 자꾸 들으세요. 내가 힘들 때, 기적이 필요할 때 간증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간증을 들으라고요? 기적의 간증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듣고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뭐가 나옵니까?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뭡니까? 사모함. 이게 있어야 돼요. 이제 사모함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듣고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자꾸 들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자꾸 어떻게 해요? 왕의 신하가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는 안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곳으로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드디어 뭐가 생겨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예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예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소원이 생기면요, 자존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원이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소원이 자존심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자꾸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 또 달라요. 우리가 요 기적 일어나는 간증을요, 한 번만 들으면요, 에이, 그거 기적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또 기적에 대한 간증을 또 들었어요. 기적 일어나네? 그 다음 기적의 간증을 또 들었어요. 와, 정말 기적이 일어나네? 근데 기적의 간증이 일어났어요. 와, 진짜 기적이 일어나네? 그 다음에 간증을 또 들었어요. 그럼 뭡니까?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건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그 모인 데서 일주일에 있을 때 이제 처음에 세미나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일주일에 어떻게 지냈냐고 이제 와서 한 번씩 이제 쏙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온 목사님이 뭐 주로 맨날 그냥 매주 가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병 고침 받았다, 암병 고침 받았다, 뭐 고침 받았다, 이런 소리만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막 암병 고침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놀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초기 목사님은 또 초기교회는 또 무슨 뭐 불치병 같은 게 고쳤다고 또 이야기하고요. 또 가니까 그 다음 가니까 또 그 목사님은 또 자기에게 어느 신자가 또 이 병 또 고침 받았대요. 말씀만 전해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요 하도 많이 쓰니까요, 제 생각도 어떻게 바뀌냐면요,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기적은 늘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다음에 제한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나도 그 기적 경험하고 싶어. 나도 그 병 고치는 거 경험하고 싶어. 나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강력하게 그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왕의 신하가 예수에 대해서 듣는 소리가 없었다면요, 소원이 안 일어나요. 그가 한 번만 들었다면 그런 소원이 안 일어나요. 자존심 안 내려놓습니다. 저거 시커 무지랭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무식한 사람한테 가봐야 뭘 할 수 있어. 그거 따라가는 내가 미쳤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이 돼도 이런 생각이 안 깨진다고요. 그런데 자꾸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누구를 들어요?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런 게 듣다 보니까요, 왕의 신하의 마음에 드디어 소원이 생긴 거예요. 소원이 되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요, 이 원어적인 뜻으로요, 직역을 하게 되면 그분을 향해서 떠나갔다 이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가서라는 말은 그분을 향해서 떠나갔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서 떠났어요? 가브나움에서 가나로 떠났다는 거예요. 34km 드디어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소원이 하면 끌어가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기 때문에 신분이 고위 관료예요. 고관입니다. 그러니까 품위도 있고 자기가 공부에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또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갑니까?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왕의 신하의 그 마음의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거요, 우리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짜 뼈 빠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천국 갈 겁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지옥은 안 가게 해야 되잖아요.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찾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길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요, 제가 크게 보면 두 번째 동력이 뭐냐면 자존심 내려놓고, 두 번째 동력은 뭐냐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절하고요, 49절에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보게 되면, 47절에서는 여기가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47절에는 우리 이제 성경에는 47절이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가리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그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가리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애원이라는 표현이에요. 애원. 얼마나 애원에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또 49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49절은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애원, 간청. 표현이 확실히 다르죠.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하고는요. 그런 게 여기에 애원하고 간청했다는 말에는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의 심정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은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문제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일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원, 간청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뭡니까? 그 문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그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죠. 잘 안 나타나요. 간청하는 사람, 애원하는 사람. 주님, 제발 기적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기적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기적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기적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알고 기도합니다. 알고 기도합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막 계속요, 애원하면서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애원하는 자의 것이고, 기도는 간청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왜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내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 그것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해보세요. 왜 안 일어나? 그렇게 한번 하지 말고,
그게 정말 내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는 기적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부여가 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사람은 기적이 나는 왜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막 그런 심정의 마음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간청하고 예언해 보세요. 기적이 왜 일어나냐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교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보니까요, 야, 그 기도회 인도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게는 아예 막 기적을 그냥 막 삼아들면서 막 부르짖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왔사오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왔사오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왔사오니, 그 문제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다르더라고요. 사모를 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애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부터 기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저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계속 했는데 저도 그게 습관이 잘 안 되니까요. 입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어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청하고 애원하면서 자꾸 우리는 하는 거예요. 기적을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기적의 통로가 되고요. 우리 교회도 기적의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올미도 교회 하면 기적이 살아있는 교회. 올미도 교회 성도 하면요, 기적이 살아있는 성도. 올미도 교회 사업하는 분들이 보면 기적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업. 이런 뭐 사업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그냥 생각만 해도 일단은 즐거워요. 기적을 자꾸 삼아세요. 그리고 여기서 왕의 신하가 이렇게 애원하고 간청하면서 기도를 사모하니까, 기적을 사모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듣고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청하대랍니다. 청하대라는 말은 에로탄데요. 청하대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 아까 제가 읽어줄 때 그게 강청이잖아요. 강청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의한 재판관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재판관이 그렇게 불의한데 그 억울한 나는 가난한 여자가 와서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나중에는 막 학을 떼버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줬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요, 주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에로타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청한다는 게 반복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지만 반복해서 구해 보셨습니까? 저도 앞으로 작정하고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냥 기적을 사모하는데 그냥 하루 이틀 사모하고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그냥 몇 시간이고 맨날 그 입에서 기도할 때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요,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바라요. 전 지금 며칠 기도해요. 계속 우리 성령들 그 문제, 그 병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좀 나타나 주십시오. 기적이 나타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보면요, 우리가 불쌍해요. 저도 저 보면 불쌍하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불쌍하잖아요. 알고 보면요. 알고 보면 사람은 다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제가 부탁한데 정말 기적을 우리가 사모하자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간구하고 강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니까 그 강청의 대표적인 사람을 구한다면 누구겠어요? 한나죠. 한이 사무쳐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술 잔듯이 쫑얼쫑얼 하는데 그 쫑얼쫑얼하는 내용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대표 기도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잘못하면 중언부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적이 없는 기도, 중심이 없는 기도는, 껍데기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구함이 있어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은요 절대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표현을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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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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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아니면 막 기적을 주시옵소라고 막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 중언부언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목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는요 껍데기가 없어요. 자꾸 겉으로만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중심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심이 들어가는 기도를 누가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왕의 신하가 청할 때 중심이 들어간 거, 어떤 중심입니까? 아들을 살리고자 원하는 아비의 액빌린 심정입니다. 그게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청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보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여 할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49절에서 주여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그 주여는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을 때 우리 고백에서 나온 고백은 주여예요. 그런데 여기서 헬라적인 표현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주여라고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은 키리엔데요. 이 키리아라는 표현은 뭐냐면 종교적인 용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인 용법은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주여 이런 게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키리에는 뭐냐면 일반적인 용어로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주여라는 것은 누구한테 주여라고 하냐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여, 예의로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있는 사람한테 주여, 그 다음에 관리들한테 주여, 자기 아버지한테 주여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막 간청하라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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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주여가 우리가 아는 그 주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이놈의 인간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안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 신하가 와서 자기에게 청해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는요. 근데 여기에서 왕의 신하는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게 그게 자기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가 중요해요? 아들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예수가요 누군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알려고 성경 공부하러 찾아갔을 때 제가 원인이, 그 동기가 뭔 줄 아시는 줄 알아요? 어떤 동기로 갔냐면요, 제 인생살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거 갖고 고민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맨날 그냥 학교 가고 그냥 강의 끝나고 나면 앉아갖고 잔디밭에 앉아서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을 사는 건가,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그러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겁니다. 여기서 왕의 신화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찾아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자꾸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갖고 구하세요. 여기 있는 왕의 신하는요, 그 문제만 갖고 그랬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아직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분이니까 주요한 거예요. 범인이 아니니까 주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는 뭐냐면 우리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의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왕한테 와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왕한테 찾아가면 찾아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집에 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가령 예를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요, 지금 엄청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제 한 분을 우리가 만약에 든다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 한 분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조인계 목사님 같은 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한번 고쳐 주세요 하면 그분이 쉽게 와서 고쳐 주겠어요? 고쳐 줄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해요? 어디로 갑니까? 내 병든에 등에 지고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병 고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내 문제 있는 내 현장 속에 오라고 말 못해요. 또 가지도 않아요. 갈 시간도 안 돼요. 대부분 뭡니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기적 거꾸로 된 거예요. 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100% 다른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하고 그렇게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이한테 손 놓고 기도해줘. 내 아이가 낫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창월받는 입장에서는요, 참 생각하기에 나름에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교만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 줄 아는데 나를 보고 함부로 우리 집에 오고 가라고. 이게 지금 똥줄 빠진 사람이 말이야. 이게 뭐 아는 짓이야. 이렇게 하고 탁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가하게 당신 집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당신 아들만 죽게 됐냐고. 죽게 되는데 당신 아들만이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딱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체험, 기적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기적의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예수님이 딱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49절과 50절 사이에 엄청난 영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49절에서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주요로 했는데 일반적인 부분으로 경험으로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주요로 했지만은요, 그런데 5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요,
누구에게 하냐면 왕의 신하에게 딱 말을 했어요. 말을 딱 할 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왕의 신하가 엄청난 영적 변화가 온 거예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요, 막 졸더라도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 막 졸더라도 괜찮아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요, 예배 때가 자꾸 막 이상한 막 딴 생각 들고요, 예배 때 막 잡생각 들어도 일단은 교회 오세요. 찬양 왔을 때 찬양에도 은혜가 없어요. 뭐 저기 찬양이냐 그래도 일단은 교회 오세요. 오다 보면요, 어느 날 찬양에 나오는 한 가사가요, 나를 바꿔버립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려요.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하고 지금요,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하는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대입니다. 직접 만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리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하고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이거야. 살아있다 하는 그 예수님 한 말씀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딱 믿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50 거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 합니까? 믿고 가더니, 이제 집에 내려온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이란 게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우리 속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그냥 믿어지면요, 그냥 단순해져요. 그냥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34km를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간다고 안 해도 자기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니까. 예수님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진짜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분명히 맞다 이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면요, 다른 복잡한 생각들, 막 여러 가지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요, 싹 사라집니다. 그냥 믿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믿고 가니까,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하인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아드님이 살아계셨어요. 도련님 살아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살아있더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점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놀라죠. 그러면서 온 가정 예수를 다 믿게 되는요, 놀라운 기적이 그거죠. 저는 여기에서 뭘 기적으로 보냐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 걸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저는 왕의 신하가 바뀐 것이 기적입니다. 믿고 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전에는 내려오소서 했잖아요. 내려오소서 했던 사람이 예수님 한 말씀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뭡니까?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짜의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기적을, 그 병의 기적을, 그 사건의 기적을 저는 사모합니다. 그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 기적은 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기적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달려나가고 또 매달리고 간직하면서요, 그렇게 우리 그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아니요, 50절 말씀 같이 읽죠. 50절요. 같이 읽죠. 50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